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샬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 이번 주는 이제 구정 연휴가 함께 있는 또 주간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이제 문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구정 때 가족에 이렇게 전에 같으면 이제 아버님, 어머님 댁에 가서 이렇게 모이고 했지만 또 여행을 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또 각자의 또 그런 또 삶을 또 영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구정 연휴 또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또 쉼을 얻기를 원하고 그동안 수고했던 것에 대한 그런 또 보상들을 받기 원하는 그런 또 마음들이 있지요. 또한 이 구정 연휴 기간에는 또한 그 가정이 정말 더 화목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또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의 참 축복을 많이 받고 싶다. 항상 그 마음이 항상 우리 믿는 가정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 그 단어만 들어도 좋은 단어이고 정말 축복합니다 하면 그것을 뭐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을 압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표현도 그 축복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통로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가 앞에도 고백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축복의 개념들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요, 항상 조건이 있는 축복임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베푸시는 것은 이제 은혜라고 표현하고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조건을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오늘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되는 성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 축복의 정의가 무엇일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을 빔 또는 그 행복, 축복을 받다.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이 복을 내린 축복을 빌다. 이제 국어 사전에 이제 나온 단어 의미인데요.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 두 번째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 축복의 주체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주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송도 또 야곱의 축복도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 축복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축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의 그런 원천은 어디일까?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이제 복의 개념이라면 우리의 복은 그 차원이 다른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먼저 참된 축복이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교회 나온 분들 보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동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중심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우리가 빌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요술램프의 진리가 아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여기 창가 근처에 이제 뽑기망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동전을 넣고 이제 뽑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나오는 그런 자동적인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계속 그 축복을 간구한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조건을 우리가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조건이 항상 있어요. 이 조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기억하기 때문에 자꾸 이 축복을 놓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많은 분들은 이 마지막 절만 생각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난 가장 우수한 자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어떤 부모도 그 마음을 다 갖고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더 먼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뭐 하면 이라는 조건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 그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복의 조건.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전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100시간, 1000시간 그렇게 기도한다 해서 한 축복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의 삶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우리보다 더 믿는 자들보다 선행을 많이 하는 자들이 있죠.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점은 그렇게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인가 그것을 먼저 바라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의 신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 fully, diligently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온전히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말씀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실행하는, 실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또 이제 팔레스틴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잠시 이제 휴전을 하고 이제 휴전이 되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고요. 또 미국 아이비리그의 교수의 5분의 1이 또 100대 부호의 5분의 1이 바로 유대인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하면요, 이 문장이 바로 쉐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간간히 이제 말씀드렸는데 쉐마는 이제 이 말씀의 그 첫 글자인 들으라, 그래서 hear, 이제 듣다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들으라 단어의 뜻은 순종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러한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또 사상과 학문의 근본 지침은 쉐마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구약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러한 그 노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임종시에도 모든 가족과 주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쉐마를 또 읽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정말 그 순종함의 그 발버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축복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 정말 예배의 자리인데 그 예배를 떠나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항상 불안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거할 때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참된 축복의 자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화된 그런 삶이 되지 않길 원하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매주 나오니까 아무 느낌 없이 아무 감각 없이 그냥 그렇게 드리는 예배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우리의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1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신 조건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날, 오늘 내게 명령하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신앙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과거에 이렇게 학생 때나 청년 때 열심을 내다가 지금은 그 열정이 사라진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제 현실인데요. 그래서 많은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젊을 때, 어릴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때 받은 은혜들 중요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지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과거의 이야기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많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일을 했어도 정말 지금 그 일이 멈춰져 있다면 그것은 어떤 영향력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하는 그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도에 이제 3차전을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무기가 차차병이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조건을 하나님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 앞으로의 장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는 분들은 정말 한 번이라도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단계 한 단계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떤 구간을 정해놓고 그 100m 끝까지 달려갔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발걸음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이제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이 이삭 한 명이 사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씨앗이거든요. 그 씨앗마저 없어지면 그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당장 그 짐을 싸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에 그렇게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얘기했죠. 언제 가라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날 일찍이 출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그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든 한 걸음이었을까. 두려움과 막막함이 그냥 그 앞에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한 발을 내딛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왕이 이제 왕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그 왕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날 돌아와서 그날 당장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기도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축복의 길이에요. 앞으로의 것, 정말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그 비전과 소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비전을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당장 지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순종의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다 그 명령,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다. 어떻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 은혜 받는 것, 또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다 순종하여서 그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어떤 자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예수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순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먼저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지켜 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복의 개념을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렇게 복의 조건들을 이행했을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정말 멋진 축복이죠. 가장 큰 축복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높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세운 이제 뭐 등불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등불을 하나님께서는 밝게 비추기를 원한다면 가장 높은 곳에 올려 주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그 침대 밑에 놔두시지 않겠죠.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최고가 되게 하겠구나.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왜 우리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명예이고 축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높은 곳 하나님 올려주실 때 거기에서 교만하라고 올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 자신은 낮춰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되고 그리스도가 높임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그 자체가 그냥 그 자신이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그 축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주고 그래서 그 나누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게 하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만 마지막 또 기뻐하고 자기만 부자가 됐더라 그렇게 끝나는 그런 삶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때 그것을 마지막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나누고 베푸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자기 자신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 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되고요. 요셉을 통해 애굽과 야곱의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되고요. 사마울의 선교의 그 사명을 통해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이곳과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이 통로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도 그 축복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고 여러분 안에서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그 축복의 그 통로의 중심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냥 축복의 정말 마지막 그냥 그런 고인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축복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그 축복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함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축복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 자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채워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우리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기꺼이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정말 그런 발버둥과 정말 그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그 중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제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우리가 그 축복을 그냥 누리고 끝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축복을 나누고 베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축복을 언제나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질 그 제한적 축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참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 명절 기간입니다. 또 친척을 만나고 가족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